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김창수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2층에 보니까 우리 윤섭이 왔나요? 윤섭 씨인가요? 아니면 한나네인가요? 우리 한나네 아기 데리고 왔는데 또 아기 처음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죠? 우리 아기 양쪽에 다 있지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예,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노동의 원리, 또 안식의 원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 원리, 그리고 공동체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1장, 2장에서 완벽했던 이 창조 세계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던 창조 세계가 정말 고통스러운 곳으로 변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6절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어떤 데는 이게 과연 역사인가, 이게 설화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계시된 만큼만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자꾸 억지로 풀려다가 하면 무리수가 생기게 되고 또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이단들도요 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겁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기초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에덴 동산의 3대 미스터리, 바로 뱀, 그리고 선악과 자유의지 이런 관계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과정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뱀, 선악과 자유의지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뱀이었죠. 창세기 3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말하는 뱀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하는 뱀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우화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민화에도 보면은요 말하는 토끼가 있고 말하는 호랑이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경이 이게 역사인가 또 혹은 뭐 사실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을 담고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에요. 자꾸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자꾸 과학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도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에덴을 통해서 만드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죄의 기원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가 잘 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하는 뱀,
이 뱀이 우리말로는 뱀인데 히브리어로는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는 베헤마예요. 베헤마. 비슷해요. 뱀이 베헤마예요. 이 베헤마라고 하는 말이 그냥 동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충류를 의미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굳이 동물원에 있는 파충류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뱀의 정체가 뭔지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 큰 용,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것은 바로 파충류 뱀이 아니라 바로 옛 뱀이라고 불려졌던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아담은 특별한 당시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거나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뱀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핵심을 알고 개입한다, 파충류가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해가 없도록 그냥 마귀라고 하면 되지 왜 꼭 뱀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후가 사탄인 것이 분명하다면 사탄의 입을 통해서 말을 걸어온 것일까요? 뱀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말을 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령께서 사탄을 뱀으로 바꿔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이해에 타당하고 우리 복음주의의 해석에 타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사람을 다른 대상으로 환치해서 부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이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헤롯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그렇게 환치해서 부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어린 양이라고 바꾸어서 부른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그 외에도 뭐 용과 또 기묘자, 또 기묘한 짐승들, 이런 상징적인 인격체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할 당시까지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역사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뒤에야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완전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사단과 귀신의 정체 역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이 악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정된 지식만을 갖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야 돼요. 성경이 계시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자꾸 이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성화되지 못한 호기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탄을 뱀으로 묘사하면서 설화 형식으로 기록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뱀의 그 기분 나쁜 형상이 마귀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이고 왜 인간을 범죄로 끌어들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이 사실을 그렇게 훤히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탄이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하는 예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두로 왕에 대한 이제 계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두로 왕 역사 속에 나오는 시돈과 두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동북 쪽에 있었던 도시국가로서 아주 부유했던 도시국가 아니었습니까? 단순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13절에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로 왕이 뭐 에덴 동산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15절로 내려가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두로왕이라고 표현한 이 두로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절의 그룹들은요, 우리가 영어의 GROUP 그런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룹은요,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라고 원래 이 사탄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로왕의 언급 속에 바로 사탄을 계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가까운 이제 장래와 또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중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사탄은 에덴에 왕래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뱀이 에덴에 있는 것과 아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탄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15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에스겔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이건 두로 왕에 대한, 인간 왕에 대한 기록이 아니죠. 원래 천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할 불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유다서가 기록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유다가 성경 한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서인데요. 유다서 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사탄이 이제 실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죄목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나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다고 해도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겠구나, 사탄이 아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탄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마귀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죄지은 인간을 자꾸 옆에서 참소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실체가, 마귀의 행동이 바로 참소하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짓는 성도들을 참소하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참소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한 방을 먹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써 사단의 참소하는 입을 예수님이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로 시험하셨는지를 이제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자칫 모든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뭐 AI를 장착한 그런 로봇을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선택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성능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일을 시킬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천사를 왜 지으셨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수종들 천사가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환경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복과 자유를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이제 모형인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와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유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악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 한번 손 들어요. 악을 아신다. 하나님은 악을 모르신다. 여기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인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인지한다 인지 못한다 그런 질문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아신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악을 모르신다. 모르신다도 계시네요. 당연히 하나님은 악을 아시죠. 그러니까 악을 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아시지만 항상 선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있잖아요. 거의 진선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5대 도덕적 성품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등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처럼 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도 하와도 천사도 타고난 죄성은 없었으니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살아있으면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선인 것이고요, 미워하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사람도 얼마나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를 지으실 때 시시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산책하면서 여러분 큰 이파리 뒤에 가려진 작은 풀꽃 하나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정교하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피조물들이 받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을 택하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유입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에서 우리의 선조의 타락과 사탄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압축되어 있는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 정도의 큰 그림만, 얼개의 그림만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된 천사, 그리고 선악과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주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자기 목적대로 이용하려면 이 사탄도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탄의 목적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인간은 사탄이 볼 때는요 손쉬운 먹잇감이에요. 손쉬운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종하고 얼마든지 부리고 파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의도가 에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에 이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절대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끊으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할 겁니다. 사이를 갈라지게 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 뭐 사이를 갈라지게 하려고 막 그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와가지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초점이 나한테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 속에 이미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의 원문이요, 뱀이 여자에게 한 번만 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물어봤다고 하는 미완료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만 친교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의 사탄과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뱀이 굉장히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모르는 자의 유혹 한마디에 훅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시듯이 그렇게 꾸준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은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는 작전을 사탄은 지금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이제 나중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면서 히브리어가 좀 어렵거든요. 히브리어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은 코이네라고 불리는 이 헬라어, 그리스 시장언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헬라어가 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헬라어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인의 헬라어로 썼거든요. 시장 언어로 썼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9,000개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금방 우리가 뭐 1개월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요 다 외울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헬라어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하는 과정에 사탄을 뭐라고 번역했나 하면은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둘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와 사이, 디아입니다. 볼로스가 뭐냐면은 원래 던지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사이에 둘 사이 뭔가를 던져넣어서 갈라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바로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벌어져서는 안 될 사이를 자꾸 벌려놓는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이 뭡니까? 영적 게으름이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좋지 않은 죄를 지으면 제풀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자극해서 죄를 자발적으로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생의 자랑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집에 두꺼비가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목의 정욕, 정욕이 뭡니까? 보는 대로 갖고 싶은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정욕 있죠.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런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은 더욱더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디아볼로스 사이에 뭔가 자꾸 끼어드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혈연 공동체인 가족, 또 유사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가족은 아닙니다. 혈연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사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유사 혈연 공동체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족처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도 교회처럼 거룩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공동체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런 일하는 직장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축구에도 보면 빌드업을 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빌드업 해갑니다. 그래서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게터에게 이제 패스를 해가지고 골을 넣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빌드업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우들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관계를 자꾸 깨지게 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면은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져 보세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이 왜 자꾸 산으로 가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왜 요즘 뭡니까 드라마가 뭐예요? 자연인? 예.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잔소리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회복이 되고 또한 좋은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아담을 먼저 공략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 좀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는 아직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언제 주셨는가 보니까요, 하와가 탄생하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거를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한 달이 건너 들었어요. 여러분, 한 달이 건너 들으면 여러분 신빙성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직접 들은 얘기를 우리가 선호하지, 한 달이 누구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카더라가 되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아담에게 금령을 전해 들은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훨씬 더 시험에 들기가 쉬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이 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와가 아직도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라고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 있다 정도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 축소 왜곡이죠. 왜곡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축소 왜곡이 있고 확대 과장 왜곡이 있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예산제일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맨날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예산이 제일 많다고 맨날 자랑하시는 예산제일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은 교회가 하는 일을 축소 왜곡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알리되 확대 과장하지는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알려도 사람들이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구나 알 텐데, 너무나 이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충실하게 지키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공기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을 너무나 감추다 보니까는요, 세상이 교회가 나쁜 집단처럼 막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대 왜곡도 하지 말고 축소 왜곡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지금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
하와는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왜곡하고요. 뿐만 아니라 호의를 아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상대화시킵니다. 어떻게 상대화시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축소 왜곡하거나 혹은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 일부에서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설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 얘기는 하는데 지옥 얘기를 아예 설교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그럴 리가 없다고 너무나 폭력적이라고 여겨서 설교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요, 성경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구약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폭력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코 은혜로운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 사람들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병 치유하는 그런 치유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을 몰아갔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창피찬란하게 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은요, 이렇게 틀어진 이 하와의 마음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더욱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틈을 보이게 되자 거기 아이 쐐기를 박는 거예요.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편히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분처럼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믿음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잘하시는데 내게만 무관심하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내게만 인색하시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51명이 100명이면 51명이 만일 건강한 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채워지면요, 그 교회가 조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51대 49니까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49명이 49명을 커버하면 돼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49명이면 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49명이 49명을 커버합니다. 그러면 2명이 남잖아요. 그 2명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60대 40으로 70대 30으로 계속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점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쉽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면요, 왜 나한테만 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실망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도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늘 안타까워해요. 늘 안타까워해요. 내가 좀 더 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상담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늘 안타까워하고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래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이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또 혹은 뭐 독일 그 나치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구원했던 그런 쉰들러 리스트,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요, 그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구했다고 수천 명을 구했는데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하나를 더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더 10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또 20명을 내가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겁니다. 참,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만 채워진 공동체라면 늘 그 속에는요, 섭섭함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틈을 보이게 될 때에 뱀은요, 거기에다가 아주 쐐기를 박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디아볼로스,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그런 이제 의심을 이제 불어넣어 준 겁니다. 결국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끈질긴 사탄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겁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뭔가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비극은요, 악을 저질러 봐야 알게 되는 거죠. 마치 마약을 경험해야 마약 지옥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하와가 선악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단이 아담에게 제시한 결정타가 있어요. 그 결정타가 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사단 자신이 품을 생각이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될 줄을 사단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가장 큰 유혹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도 없이 내가 심판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가짜신은 많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짜신은요, 나에게 그런 시비를 걸지 않거든요. 가짜신은 그냥 인간의 위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가짜신은 내가 복을 빌고, 가짜신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잖아요. 내게 별 간섭을 하지 않으기 때문에 가짜신은 많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세상 사람들이 우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리에도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인간 죄성에게서 불쑥불쑥 하나님 없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편하겠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눈치도 안 봐도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도 없겠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는요,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거듭남 이후에 제2의 본성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 죄의 영향, 아담의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소위 제2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영성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내면에는 선악과 이전처럼 하나님만 선호하고 따르는 그런 본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타고난 죄성이 없어지지 않듯이 이 거듭남의 본성, 제2의 본성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좀 떨어지고 싶은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이기게 도와주셨는지,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또 누리고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꼭 필요한 분이신지 날마다 회복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돌아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를 가리고 있던 그런 장애물들이 좀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아마도 우리도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아담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영원히 유효한 또 다른 완전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빚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제가 루트 그림 말씀하잖아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하는데 구속에서 회복되는 이 수준은요, 에덴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천국에서의 영성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의 전반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뱀이 된 천사, 그 사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선악과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으나 불순종으로 악이 들어오게 된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제2의 본성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던 인생이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며, 무기력한 인생이 복음으로 활력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에 입을 닫았던 인생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며, 고집불통 인생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인생, 느낌대로 살던 인생이 성경대로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